저는 매 생애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여합니다. 저는 매 생애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여합니다. 저는 매 생애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부처님의 깊고 큰 은혜에 경배합니다. 부처님은 과거 수많은 생애 동안 공덕을 쌓기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복덕과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에서 오신 분이며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며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분이며 법계를 밝게 보는 지혜와 그 지혜를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며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며 세상을 모두 잘 아는 분이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며 모든 사람을 잘 다루어 깨달음에 들게 하는 분이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깨달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매 순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절하는 공덕이 때가 되면 깨달음에 이르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낮추어 지난 모든 잘못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저희 모든 행위가 불러온 결과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스승, 은인, 가족, 친척, 도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애롭고 친절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로 살겠습니다. 불자를 보호하는 호법신들에게 합장하며 예를 올립니다. 나라와 불교를 수호하는 데 옳은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두려움 없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앉으시죠. 예, 불자님들의 동참으로 이 사찰 숭배문이 나왔는데 나중에 알려드릴 때 나는 100개가 필요하다. 그냥 절에서 주는 거면 뭐든지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불자인데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에서 오신 게 뭐냐? 그 열애다. 우리 열애라 진리에서 오신 분이라는 그 공덕상을 열애라는 말로 표현하고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다. 이게 이제 음공.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분이다. 정변지. 법계를 밝게 하는 지혜. 이게 명. 그 다음에 그 지혜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행.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해요. 명과 행을 부족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선서. 세상을 모두 잘 아는 분이다. 세간해. 세간이라는 건 세상이고 해는 이해해야 할 해자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다. 이게 뭐죠? 세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잘 다루어 무상사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무상사. 모든 사람을 잘 다루어 깨달음에 들게 하는 분이다. 그가 조어장구.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다. 천인사. 깨달음.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그 글자가 인도말로 붓다인데 중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불이라고 했어요. 한 글자로.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의 스승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세존 이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이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된다. 그 뒷면에 보면은 몸을 낮추어 지난 모든 잘못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오든 간에 받아들이겠다는 게 진짜 용서 아닌가요?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용서를 구한 게 아니죠. 응? 적당히 좀 하라고 얘기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한테 닥쳐오든 이것은 다 내가 벌려놓은 일을 이제 내 몸으로 내가 수습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살면서. 왜 저도 한 번씩 그럴 때 있는데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내가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왜 저러지? 도저히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날씨와 같다. 지금 밖에 해가 되게 뜨거운데 해가 왜 뜨겁지? 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해가 뜨거우면 뜨거운 거에 맞춰서 사는 게 지혜롭다. 해가 뜨거운지 왜 뜨거운지 아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해가 뜨거울 때는 그 뜨거운 해에 나는 어떻게 맞춰 살아가야 될까? 이게 지혜로운 거죠. 비가 오는데 왜 비가 오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비가 오는 거에 맞춰서 내가 그날 움직이면 되죠. 우리가 날씨에 맞춰서 받아들이고 살려고 그러면은 좀 수동적으로 사는 것 같고 소극적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은, 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래. 나는 바깥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래. 그렇게 해서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나가고, 눈 오는 날 추운 날 반팔 입고 나가고, 자기 적극적인 의지로,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마음이 날씨와 같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일지라도 날씨와 같다. 그럼 오로지 저 사람 마음에 내가 맞춰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나는 나의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 오로지 저 사람이 화를 내면 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도둑질해 오면은 도둑질한 거 내가 온전히 받아쓰고, 저 사람이 나가서 나쁜 짓 해서 뭐 수익을 얻어오면 그 수익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내가 쓰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지혜 관계는 필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 이게 사람들이 첫 번째로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 본질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내가 왜 태어났지? 인생이란 무엇이지? 사는 거란 무엇인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인생이 뭐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 이런 걸로 고민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다 이런 일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감정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내 생각이 그쪽으로 확 쏠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맞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딱 붙잡고 있고, 그것이 틀리다 생각하면은 탁
밀치죠. 그런데 방향은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면은 움켜쥐고 싫어하면 밀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부여잡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밀치죠. 응?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냥 현실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마음이 늘 편안하지가 않아.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고 좀 안정되지 않고 이럴 때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스님도 사람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좀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응? 그리고 나도 그런 방법이 확실하다면 나도 그 방법을 쓰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뭐라 그래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만이 쌓였을 때 누구에 대해서 막 화가 났을 때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쌓였을 때 내가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지?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듯이 번뇌를 끊으려고 하면 이 번뇌가 벌써 우리 마음속에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요. 내버려두면은 그냥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물이 때로는 경랑처럼 굉장히 거칠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도 합니다. 고요하게 흐르기도 합니다. 흐르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어찌됐든 내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이 불만족스럽고 내 자신이 못마땅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이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그 생각의 흐름을 끊고 생각을 아예 통째로 전환하라고 바꾸라고 제시하세요. 요즘 밖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명상 아닌가요? 호흡을 관한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사람 문제 때문에 골이 아파 죽겠는데 호흡을 관하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명상하는 분들은 연불 명상하는 분들은 연불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생각의 주체라. 그러면 이 마음이 생각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설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 대상이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는 그걸 산만하다 그래요. 내가 산만한 거는 그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거야. 아들에 대한 걱정, 딸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걱정, 내 몸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걱정, 빚에 대한 걱정, 내 생각의 대상이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안정될 틈이 없다. 좋은 거를 계속 대상을 바꿔가면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엄력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잠깐 누리고 말 뿐이지, 그거를 오래 마음속에 품고 있지 못하는데,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단 말이죠. 아침에 있었던 즐거운 일을 지금도 품고 있지만 그 힘이 약해. 하지만 아침에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은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죠. 우리 업력이 그런 쪽으로만 작동한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더 강하게 작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어떻게 끊느냐? 생각의 주체인 이 마음과 또 내가 하나의 대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 한 가지에만 한번 집중해 보겠다. 그럼
일단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 일단 고요해야 돼. 이건 몸을 의도적으로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뭐야?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게 가부좌로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몸을 산란하고 산만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몸이 가만히 있어야 돼. 몸이 산만하면은 마음도 산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일단 몸을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자복이나 어디에 뭐 이런 의자나 이런 데 앉아서 허리를 쫙 펴고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그런 연습을 좀 드리는 거죠. 겸사겸사. 몸을 일단 고요하게 해. 움직이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그럴 때 움직이는 것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을 때도 움직이는 것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호흡. 이거는 숨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몸이 가만히 있을 때 관찰하기 좋은 대상이 뭐냐? 호흡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숨은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니까. 또 하나가 뭐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느냐? 몸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내가 딱 주제로 삼아서 집중하는 연습. 그래 그 생각, 그 한 찰나의 한 생각을 딱 집중하는 거. 이걸 심일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우리 마음의 특성을 얘기해 주냐면은 우리 마음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마음의 특성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못해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 그런데 그 한 번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좀 길어지면 다른 생각들이 끊어진다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한 가지 생각하니 한 찰나가 계속 이어져서 그 시간이 길어졌을 때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선멸하게 해요. 그걸 선정해 둔다 하고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한 생각으로 쭉 유지되는 거. 한 생각으로 쭉 유지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져. 고요하다라는 게 뭔가 물이 고요하다라는 게 무슨 특별한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렁임이 없으면 고요하다 그래요. 물이 일렁이지 않을 때 고요하다 그러지 고요하다라는 것이 따로 있지가 않아. 고요함을 구하면 안 돼. 일렁임을 멈추시면은 그냥 고요해요. 이게 되게 심플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말은 쉬운데 그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렵죠. 일렁임이 없는 것이 고요야. 무엇이 행복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이 가장 행복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 봐야지 이 일이 있기 전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 봐야지 이 일이 있기 전에 내 상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 당시에는 자각을 못해요. 나쁜 일이 일어나 봐야지. 자식이 귀한지는 자식이 저 세상에 가보면 알아요. 나보다 먼저. 그러면은 얘가 나를 속썩이는 것조차도 나한테는 축복이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얘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조차도 나한테는 축복이었다. 그게 행복의 큰 요소였다.
내 앞에서 투정 한번 더 부렸으면 좋겠다. 응?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알아요. 몰라. 그걸 고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불교 수행하거나 또는 불교 수행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요. 지금 있는 것에. 지금 있는 것에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지 우리는. 하지만은 지금 있는 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떤 조건의 변화로 지금 있는 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두 다리로 걷고 있다가 두 다리로 걷지 못할 때 그 두 다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두 귀로 듣는 것,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화장실을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썩이는 자식들조차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축복이다. 내가 그 전에 연달아 두 분을 상담했는데 한 분은 먼저 상담하고 있는데 한 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저 바깥에 앉아 있었는데 소리는 들리죠. 내가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그랬죠. 이분은 뭘 상담했냐? 속된 말로 애 새끼가 말을 안 듣는데 얼마나 아팠겠대. 얘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입맛도 없고 미쳐버리겠대.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나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뭐 다른 데서 들은 거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들은 거 쭉쭉쭉 얘기하시대요.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누구냐? 애를 먼저 보낸, 한참 좋은 나이에 애를 먼저 보낸 엄마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제가 49제도 지내고 그래서 저 한번 제 얼굴 한번 보면은 좀 편해질까 싶어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겪은 분들은 이 일을 남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때로는 스님하고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지만은 이 마음속에는 이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 마음 놓고 얘기할 대상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죠. 그분이 들어와서 앉자마자 하는 말이, 스님, 좀 전에 나가신 애 엄마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저 말썽 부리는 저 애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앉혀놓고 그랬어. 내가 해주고 싶은 대답을 이쪽 보살님이 다 해줄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일단 수행을 하든 기도하든 또는 수행과 기도로 하고는 관심 없고 그냥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좀 한대하게 봐줘라. 그렇게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뭐 멋지고 훌륭하고 엄청난 사람 아니야. 남한테 비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실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실수도 얼마든지 해왔던 사람이고 뭐 그렇게 남의 비난에 왁 하고 그냥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요. 뭐 대단하지 않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담대하게 좀 대해줘라. 자기 자신을 얕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좀 담대하게 대해줘라. 자기 자신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좀 쉬어줘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범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누구나 말 잘못을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남들은 잊어버렸는데 자기 자신은 그걸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행위, 자기가 하는 말 그리고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이 꼬라지 하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양 이런 것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계속 꾸짖고 내가 나를 계속 비난하고 내가 나를 계속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 이런 마음 상태인 사람이 그런 바깥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똑같이 본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 관점으로 바깥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기본이고 나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마음 공부고 자애감이 가장 좋아요. 내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그게 저기가 내 자신에 대한 저기가 100%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남한테 갖고 있는 저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몸이 건강하기를 기도해주고 내 마음에 번민이 없기를 기도해주고 내가 행복하기를 기도해주는 거 이게 자애감이 아주 좋은 치유책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한 다음에 이 힘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지 자기는 상처투성이면서 가족이 급하니까 가족의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 가족을 뭐 한다고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가족한테 가면은 그 가족이 내 건강하지 않은 마음에 전염돼요.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그래 맞아 하다가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뭐라고 딱 그래. 세 번 그래 하다가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그러지 아들이든 딸이든 배우자든 그럴 줄 알았다니. 좀 뭐 절에 다니더니 좀 바뀌는 것 같더니 똑같다. 보살님들이 절에 다니는 게 가족을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녀라. 첫 번째가 이게 정말 시급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해라. 그러고 나서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앞장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편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한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이 고요하다는 게 뭘까? 고요한 물이라는 어떤 고정된 어떤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고요한 물이라는 어떤 정해진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일렁거림이 없으면 고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맑다라고 하는 거는 맑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많이 내버려둬서 불순물이 다 가라앉았을 때 물은 자연히 맑아져요. 맑은 물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금강경의 말씀하고도 아주 똑같습니다.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없으면은 그렇게 돼. 불교는 무엇이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기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무엇을 쉬는 게 불교야.
내려놓는 게 불교야. 불교는 진짜 불교 가르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내려놓는 거, 쉬는 거. 이게 불교다. 응? 들뜬 마음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평온하다 그래요. 평온하다. 응?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집중하면 안 돼. 이게 바깥에 있는 삿된 선정은 뭐냐면 벽에 점 하나 찍고 거기에 집중하거든.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 어? 삿된 신경. 응? 그리고 호흡을 하더라도 호흡을 그냥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그냥 알면 되는데 호흡을 조절하려면 안 돼요. 어? 그래서 깊은 호흡이 몸에 좋아. 그게 대부분이 단아 아니에요, 단. 어? 단아. 응?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 응? 불교는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날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씨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날씨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추우면은 내복 입고 밖에 물이 많으면 장화 신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밖에 비 오는데 우산 안 쓰고 나와서 비 안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미신이고. 근데 사람들은 미신에 도와줘놓고서 여기 이상하게 특별해 보이니까 대단해 보이고 비 올 때 우산 쓰는 게 불교예요. 추울 때 옷을 단단히 입는 게 불교야. 불교 가르침의 근간이 그거예요. 비 올 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는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연불이란 말이에요. 나무, 아미, 답을 우리가 지금 연불 해야 되니까 이 6글자를 내 마음이 집중할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란 말이죠. 나무, 아미, 타불을 내가 집중할 대상으로 딱 설정했어. 그것이 간세음 보살 해도 좋아요. 지장 보살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좋아. 그 나무, 아미, 타불 할 때 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글자가 있느냐? 다 내가 집중해야 될 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때 이것도 좋지만은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좀 명확하게 또박또박 입으로 또박또박 부르고 마음으로 그 부르는 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입이 나 할 때 마음이 나를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 귀가 듣잖아. 응?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당장은 안 돼요. 부자님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당장 안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자님들 반야신경 다 외우는데 반야신경 외우다가 딴 생각할 때 있죠. 나 반야신경 외우다가 이거 어떡하지 했지? 저도 딴 생각할 잠시 딴 생각할 때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익숙한 거 할 때 익숙한 거 할 때 오히려 딴 생각이 침범하기가 또 쉬워. 익숙해지는 것도 어려운데 익숙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천수다라니 웬만한 문자들을 다 외운단 말이죠. 머릿속으로는 아침일 생각하면서 천수다라니 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천수다라니 틀리지 않고 외우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와서.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좀 가나다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뭐 심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죠. 그때 다시 내가 잠시 망상에 빠졌구나. 다른 생각의 흐름이 내가 하나에 붙잡고 있는 하나를 붙잡고자 노력하는 이 흐름에 다른 생각의 흐름이 끼어들어왔구나. 알아차리고 이걸 다시 내보내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 필요가 없어. 다시 나무, 아미, 타불에 내 마음이 집중하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야. 자동적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막 뒤범벅하게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내 마음이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신 분들 태반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 저는 연구를 하면 망상이 많이 생겨요. 망상이 많은 게 이제 안 거예요. 연구를 해서 망상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망상이 많은 줄을 모르다가 마음을 하나에 딱 집중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내 마음이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뭘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운 마음 상태.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업의 특성이에요. 특성.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님도 그래요. 옆에 있는 불자도 그렇고 몸은 이렇게 있어도 뭐가 있을지 몰라 이 안에. 뭐가 뭔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는 않은데 내 마음을 하나에 대한 집중하는 이 집중을 해서 심일경성 마음이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의 대상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게 어려워. 이 세상에 보시하는 사람들만 가득 찼으면 부처님은 보시에 대한 법문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보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시하면 좋은데 보시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시가 좋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개를 받든 안 받든 청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청정하게 살면 좋거든. 오염되고 물란하게 사는 것보다 청정하게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어. 그러니까 매우 드물기 때문에 부처님이 청정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사람이 극락세계 가서 부처님이 개를 설할 것 같아요? 극락세계 가서 부처님의 보시를 설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것이 가득 찬 세계에서는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것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하면 좋은 거. 그거를 이제 얘기하신 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지시하시는 거,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꾸중하지 마라. 이 일반적인 일에서도 자기 능력이 어디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 성격이 못마땅하거나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약간 화가 나잖아요. 이 불교 기도나 수행할 때도 자기 자신한테 화를 냅니다. 뭔가 잘 안 된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번뇌가 많지? 나는 이렇게 망상이 많지? 자기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다 그래.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5분, 10분, 15분은 그냥 나무함이 탑을 하면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면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시간이 있다가 계속 나무함이 탑을 부르고 나무함이 탑에 집중하려고 할 때 어느 서서히 들어오는 다른 생각의 흐름들이 차단되면서 마음이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만 묶여있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게 1시간 해도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고, 한 달을 했는데 한 달 안에 한 번도 안 올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연거라고 안 맞나 보다. 아니에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업이 그렇게 생겨버렸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안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나는 번뇌가 많다라는 거에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거 1초라도 좋으니까 그러면 집중해보자. 그쪽으로 마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심 하나일 경계할 때요. 경자예요. 마음이 대상과 하나가 되는 이거 우리가
뭘 하든 이게 우리의 목표다. 왜 서양의 큰 회사의 CEO들이 명상하느냐? 그네들이 뭔 명상할 것 같아요? 마음을 대상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이상 여러저런 생각의 흐름들이 차단되고 마음이 평온할 때 뭘 결정해도 그때 하려고. 그러면은 착오가 덜하니까. 세간의 일도 그렇다 이거. 세간의 일. 내가 막 들뜬 상태에서 뭐를 선택하거나 내가 침울한 상태에서 뭘 선택하거나 내가 막 산만한 상태에서 뭘 선택하거나 내가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뭘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뭘 하더라도 그때 해야 하고 선택하더라도 그때 하려고 하는 게 서양 CEO들이 명상하는 목적이에요. 그네들이 무슨 뭐 깨닫기 위해서 명상하겠어요? 해보니까 확실히 이득이 있으니까 그네들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이익이 생기니까. 현실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네들은 합니다. 그 이익을 아니까. 현실적인 이익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도 내 마음과 나무한 더블리 6글자를 하나가 되게 하는. 쉽지 않지만은 오늘 못할 수도 있어. 단 1초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 길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나 마음이 더블리고 내 마음과 나 마음이 더블만 있는데 이것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면은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그것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한 덩어리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됐을 때는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대상이 따로 구별이 안 돼요. 한 덩어리가 되면 하나가 됐을 때는 우리는 그거를 무념무상이라 그럽니다. 좀 전문 용어로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을 때를 무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댓글에도 썼는데 아직 연구를 하지 않은 분 다행히 댓글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이제 연구를 막 한번 해보겠다고 써놓으신 분이 있고요. 그분 말고도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 중간에 지금까지 하다가 멈추고서 지금 뭐 1년, 2년, 3년, 4년 그냥 지나가신 분 또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확신이 없는 분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같이 처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더욱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불공덕에 대해서 맨날 읽어봤자 연불 한 번 하는 것만 못하고 보시공덕에 대해서 맨날 읽어봤자 보시 한 번 하는 것만 못하고 봉사공덕에 대해서 맨날 글을 쓰고 봉사공덕에 대해서 맨날 그 글을 읽어봤자 어디 가서 봉사 한 번 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봉사하는 게 훨씬 낫지 봉사하는 거를 100번 읽는 거거든. 한 번 보시에 대한 공덕을 100만 번 읽는 것보다 내가 한 번 보시하는 게 낫지. 연불도 그렇잖아요. 연불이 좋다는 거 다 아는데 막상 실제로 연불을 하는 사람이 승속을 포함해서 많지 않아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연불하라고 말하는 스님조차도 연불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저거 똑같아. 보시하라고 얘기하는 스님이 보시에 인색한 스님도 있거든요. 계율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계율을 잘 안 지키는 스님도 있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나? 아가리 파이터라고. 아가리 파이터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우리 불자님들은 입으로만
얘기하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얘기하고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몸도 좀 거기에 갈 수 있기를. 입이 항상 앞장서지만은 몸이 입을 항상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따라가는 그 삶. 그래서 같이 한 5분 정도 한번 연구라고 특별한 기도나 곡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저랑 할 때는 저한테 맞춰보고 자기 할 때는 자기 곡조대로 하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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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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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예, 됐습니다. 입으로 나 할 때 마음으로 나라는 글자를 내 눈앞에 쓰고 그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나라는 글자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는 글자가 내 귀에 들려오고 이렇게 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내 마음속의 종이에다가 쓰면서 입으로 부르면서
그래서 귀로 들으면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집중의 길이 좀 더 수월해지고 비가 와도 연보라고 눈이 와도 연보라고 슬퍼도 연보라고 기뻐도 연보라고 건강할 때도 연보라고 몸이 아파도 연보하고 성공해도 연보라고 실패해도 연보해서 내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한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